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자같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준비하시게 하셨는가 하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찍 한국의 장로님에게서 저에게 카톡이 왔는데요.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77명, 무소속이 1명에서 78명인가 79명이 교회법을 없애자 라는 결의를 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법은 하나님이 져주셨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을 향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기도해서 내년에 총선이 있대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모조리 떨어뜨릴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한국의 텔레비를 보면 민주당의 박홍근이라는 그 당대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합족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이재명이 똥구멍이나 닦아주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전혀 저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거기에 앞장을 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법을 없앨 수 없는 한국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사자같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교회법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시편의 16편에 보면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 주관하에서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농부에게 예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도 예쁘지만은 마음씨도 착해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잘 도와드렸습니다. 지나가던 사자 한 마리가요.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농부의 딸에게 반해버린 사자가 아내를 삼고 싶다고 정중하게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무섭고 사나운 사자에게 딸을 주자니 소름이 끼쳤고 안 주자니 둘 다 잡혀먹힐 것 같았습니다. 이 어렵게 된 농부는 딸과 상의해 볼 테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농부를 찾아온 사자에게 내 딸이 당신에게 시집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날카로운 이빨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니 어렵겠지만 이빨을 뺄 수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사자는 그까지 이빨 빼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느냐? 사랑을 위하여 이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이까지 빼랴 했는데 사자는 어금니까지 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다음 날 다시 만나 최종적인 결정을 하자고 말한 후에 겨우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발톱이 무서워서 시집을 못 가겠다니 어쩌면 좋겠느냐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자는 당장 발톱을 빼고 오겠다며 나가더니 발톱을 빼고 피를 흘리는 발로 절뚝거리면서 농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농부는 몽둥이로 그 사자를 눈에서 불이 나게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사자는 매를 견디지 못하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어금니와 발톱이 없으면 농부의 몽둥이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자를 백수의 왕으로 욥기서 28장 8절에 주로 강함과 용맹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어려움이 와도 그전에는 굉장히 방황을 하고 정말로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한쪽에서는요, 지진이 7.8로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왜 이럴 때가 됐을까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담대한 자를 편들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불운의 환경과 맞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은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다가 절망에 굴복하게 됩니다. 베이컨은 첫째도 대담, 둘째도 대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고 있던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심을 믿고 담대히 바로에게 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믿고 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담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고 40년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여호수아는요 날 때부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도자에게 순종이나 잘하는 나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나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나약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줍음도 많이 탔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세 사람 앞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는 담대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준다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포츠 머리 한 사람들 있죠. 이거 좀 바짝 깎고 짤막하니 통통하니 막 왔어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요. 와서 저희 방에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저자들에게 절대 타치하지 마라. 저는 꼭 이렇게 한번 툭 치는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툭 치면은 마음문이 열려서 제가 마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 심령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타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치 않고 가만히 제가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의하시라고 하네요. 그런데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일어나서는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손을 댔으면 너 손모가지 분질렀어. 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생각에는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3대1로 또 깡패들 출신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대적하면 나만 맞아 죽지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맞아 죽었다고 소문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치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교육법을 없애라고 건방지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둘은 왜 몰몬 뭐예요? 무슬림? 무슬림. 예, 거기 뭐 써져 있는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 교파들에 등록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기독교는 왜 불교는 놔두냐, 뭐는 놔두냐 그런 것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어요.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독교가 있으면 불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론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왜 그런 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저는 놀라운 사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참 산기도를 다닐 때요. 민족재단의 장세각 목사님이라는 분이 삼각산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장세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산속에서 평생을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기도만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 평생 지금까지를 김일성이를 하나님 마음문을 여셔서 평화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겠다고. 이제는 김일성이가 죽어 없어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전적으로 기도할 때 김일성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그게 우연히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기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남한에서는 뭐 북한에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줬더만요. 근데 뭐 어느 국회의원은 자기는 그런 관련이 없다 하는데 거기 보낸 쌍방울은 관련이 있다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과 진실을 분명히 가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살면 안 되고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요 담대해집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하고 예수님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과 계시록 5장 5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자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도 가나안 정복의 위협도 담대하지 않고는 이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담대한 자만이 공격할 수 있고요. 공격할 때만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넘어질 게 없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저도 지금 교회에 펄미가 죽었다 어쩌다 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할 것이다. 저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 거기 렌트 놨던 것도 안 놓고 텅텅 비워 놓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꼭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에머스는 공포는 언젠가는 죽음과 손을 잡고 자신감은 성공의 첫째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천둥의 겁을 먹고 심약한 사람은 협박에 떱니다. 그러나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숲을 두려워하고야 어찌 둥지의 새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용기는 사람을 번영으로 이끌어주고 두려움은 사람을 실패로 이끌어 내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담함으로 꽉 차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쫓겨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돈을 잃는 것은 가벼운 손실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중대한 손실이지만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졌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자같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못질 하나도 못하고요. 형광등 하나도 못 달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꾼을 얻을 수가 없어서요. 개가 어디다 가둘 데가 있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한번 해보리라. 제가 했어요. 개 집을 다 짓고 닭장을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 동네 일하는 미국 사람이 와서 보더만 이거 누가 했냐고. 내가 했다고 했더니 굿잡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뭐예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뻑하면 내가 할게. 그리고 내가 가서 다 연장 가지고 가서 다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뭐를 준다 해도 저 뉴멕시코에 계시는 어느 사모님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요실금이 심오대요. 그래서 사모님 내가 뭐 좀 보내드릴게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발뒤꿈치가 아파서 걸음도 못 걷고 가려워서 병원에 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마비시키는 연고를 주더래요. 너무 가려운 데다 바르면 마비를 시키니까 안 가렵죠. 이 건강에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보내드리면서 사모님 이거 잡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또 해요. 저는 그걸 팔고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걸 갖다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지금 어떻게 잡수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봉씩 먹는데. 그래서 사모님 그러지 말고 지금은 급하니까 하루에 3봉씩 2가지를 6봉을 잡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제가 또 드렸어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은 아직 모르겠고요. 뒤꿈치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모님 믿고 드세요. 이거는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한국으로 보내줬더니 그 가려워서 가려움에 먹는 것을 보내줬더니 거기에 그 연관된 한의사가 그게 무언가 이름을 물어보라고 그래요. 이름은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막 대충대충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영감을 받으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아직은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도 저는요 정말로 자다가도 놀라울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손해볼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절대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은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사람에 대한 공포는요 피 묻은 아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어뜯어 삼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유린하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저하고 되고 주저하게 되고 자신의 역량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 녹스는 프랑스군에게 붙잡혀 1년 7개월 동안 배에 억류되어 고생을 했고 영국 왕 메어리 1세의 박해를 받은 프랑스에 망명하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전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년 360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많고 힘겨운 위기들로 봉착하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도전할 때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도전했던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동족을 죽음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통화를 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시고 날마다 작전 기도를 하는데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을 저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오라 하면 발벗고 가셔야 돼요. 안 가려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를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보실 줄을 믿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떤 마술사가 그 쥐를 불쌍히 여겨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쥐가 고양이가 되면 담대해질 줄 알았더니 그 고양이는 개를 그렇게도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었는데 그 개는 호랑이를 보고 즐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더니 호랑이는 사냥꾼을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너는 차라리 다시 쥐가 되어라. 너는 쥐의 심장밖에 가질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다시 쥐로 만들어 주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쥐의 심장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에 두려울 자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 다시 과거와 같은 연단 좀 받아보려 그럴까봐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돕고 살릴 자는 오직 주 여호와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자는 무적이라는 것이죠. 무적이란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된 사도 바울의 포효입니다. 포효란 범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이 지르는 소리입니다. 사자후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자가 크게 소리를 쳐서 모든 산 짐승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외침입니다. 씨름판에서 천하장사가 되고 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는 소리가
포효사자후입니다. 얼마나 남자답고 장사스러운지 참으로 부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국산 자동차 중에서 겉보기는 중형인데 엔진의 용량은 소형인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는 보통 때는 그 차가 중형차로 보이지만 비탈길을 올라갈 때 보면 금방 표가 난다고 합니다. 육중한 차체를 끌고 올라가면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런 차는 엔진을 큰 것으로 바꾸던가 차체를 가볍게 해야 재구시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무거운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영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헉헉거리고 뒤로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처박히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녀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 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교회법을 없애자 웃었어요. 지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운행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정리하시는 이도 여호와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 당을 없앨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커졌어요? 언제부터요? 초창기는요, 기독교 핍박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독교가 한국에 엄청 확대되고요.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를 저들 국회에서 그 기독교를 없애려고요?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음도 비웃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믿으시고요, 그것을 반대하고 듣는 국회의원들은요, 내년에는 총선에서 다 모조리 명단에서 지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담대한 기도입니까?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담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승리하는 군대는 우선 이겨놓고 싸운다. 패하는 군대는 우선 싸움을 시작하고 나서 이기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삶입니다. 엘리야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빗소리를 들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데도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3년간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법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결투를 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내 시체를 공중에 새와 짐승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대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불렀던 노래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열왕기상 18장 7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신나는 승전가가 아닐 수가 없지요. 승리의 노래는 부르며 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타는 떨기나무에 비유됩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임하여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약하거나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십억 아랍 세계의 틈바구니에서도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죠. 백지 한 장은 약하지만 강한 철판에 제대로 달라붙으면 찢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믿는 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사자는 무적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 마십시오. 물을 건널 때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자같이 담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법을 없앤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지금 17일 날 병원에 가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파트를 입주했습니다. 입주한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서 직장 안에서도 머리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가정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올해도 매실이 풍년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고울의 제품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